자, 이제 훈민정 해례본 보면 이렇게 뭐 나오죠. 뭐, 나라 말싸미 어쩌저쩌고. 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패스.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만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복희. 그러니까 뭐지? 하도낙서. 그 다음에 8개를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훈민정음은 이렇게 만들었다요. 오, 오케이. 이걸 알아야죠.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서 5개의 기본음,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오행이잖아요. 그 음양은 뭐예요? 자음과 모음. 음양 오행의 이치로 한글이 만들어졌다. 거기에 괴, 복희 8개가 나오죠. 중요하죠. 복희 8개 무진장 중요하죠. 한글은 태호복희가 만들었던 하도낙서와 복희 8개의 원리도 같이 포함시켜서 거기에 음양오행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만든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아마 이거 국학에서도 강연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천문 연구를 하면서 쓴 거예요. 그냥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거를 이거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이렇게 썼거든요. 나중에 해례본 보니까 똑같더라고. 단 순서는 좀 달라요. 왜? 나는 방향 위주로 했거든. 동서남북.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화, 토, 금수, 뭐 음양 오행의 순서래요. 왜냐 나 이런 거 몰라. 내가 아는 건 동서남북 방향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순서만 바뀌었지 이렇게 올라가면 같은 원리에서 아 이게 똑같구나 사람의 생각은 이걸 알게 되는데 자 오행을 이렇게 이 움직이는 순서 방향에 맞춰서 자음과 모음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거 써 있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음양오행에 맞춰서 기역은 목, 니은은 화, 시읒은 금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이거 한글 창제 원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원리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냥 저도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음만 이 원리로 만든 거냐? 아니죠. 모음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낙서가 있는데 하도낙서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잖아요. 요 순서에 맞춰서 이걸 움직이는데 요렇게 그 하도낙서의 원리에 맞춰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가 만들어졌다예요.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를 그냥 점으로 보세요. 점으로. 그리고 이거를 다 막대기로 보세요. 이렇게 막대기. 그럼 이거 막대기잖아요. 막대기인데 점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그럼 뭐예요? 아. 여기는 뭐예요? 이게 막대기잖아. 점이 여기에 있어. 오. 여기 막대기 있고 밑에 점이 있잖아요.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근데 다음번에 나올 때는 우가 나왔으니까 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유, 오요 이렇게. 노.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반대로. 그래서 우요, 아, 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음도 다 만들어져요. 오행의 원리로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배열돼서 이 모음이 만들어졌다. 모양이. 우리가 쓰는 오, 아, 어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이거 하도낙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예요. 이게 해례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모음 기호가 이렇게 탄생했다예요. 그리고 자음은 아까 얘기했던 음양오행,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용 요 5개에다가 발음이 강해질 때마다 횟수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예요. 그렇죠? 여기 음양오행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도낙서에서 어때요? 여기가 점이니까 막대기 기준 여기 점이 어떻게 돼요? 오, 아, 어, 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하도낙서랑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제가 강조하는지 아세요? 태호복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호복희가 중국인이 아닌데 오늘날은 거의 중국인화 돼버렸어요. 왜? 한국인들이 버렸거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태호복희 중국인 기정사실화로 찍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고대에서 얘기할 때 한국은 치우의 자손이고 치우천왕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황제헌원의 자손이래.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황제헌원이 언제 중국인이었어요? 태어보키의 자식이 누굽니까? 황제헌원. 그 다음에 소호금천. 맞나? 순서가 바뀌었나?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김일제, 김수로왕 이렇게 나가죠. 김희김씨, 경주김씨 일가의 계통이잖아요. 황제헌원이 왜 중국인이야? 나도 황제헌원의 자손인데 근데 오늘날은 이게 황제헌원과 치우천왕의 대결 구도로 고대사를 인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보키를 버렸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 황제헌원을 중국인 취급하게 되면 태어보키도 중국이 되는 거거든. 그 조상이니까.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우리 쪽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글 만들 때에도 당연히 태어보키의 팔계를 씁니다. 심지어 태극기에도 쓰잖아요. 물론 태극기에 쓰는 건 복귀 팔계 아니에요. 주문왕 팔계인데 그럼 왜 주문왕 이거 중국 놈이네? 그럴 수 있는데 천만에 만만해. 만주 원류고에 보면 나옵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여진족 오랑캐라고 중원을 다스리는 걸 욕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던 요임금하고 주나라 무왕이 동의적인 건 아니야? 하고 거기 글에 보면 나와요. 만주 원류고에. 걔네들 다 우리 쪽 계열 애들이야. 얘기해요. 그럼 왜 태극기에서 복귀 팔기 안 쓰고 주나라 팔기를 썼느냐? 유통기한이 지났잖아요. 2000년 단위로 세기가 뒤집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자리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쓴 것 뿐이지. 제대로 정확히 봤네. 예, 우리가 한국 거를 버리고 국산품 태어보키 걸 버리고 중국제 주나라 그 문항 팔기를 쓴 게 아니라 둘 다 일단 동이족이고 2000년 주기로 별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 거에 맞춰서 쓴 거란 말이에요. 태극기 문양에.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자, 자세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한글 거기 가서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오늘 제가 한유 동전을 조금 맛배기로 보여드립니다. 한국의 태극기는 이스라엘 국기랑 같습니다. 뭐가 같아? 모양이 다른데 모양을 보지 마시고 원리를 봐야죠. 자,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야훼라는 신이에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야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옛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죠. 여기 야훼라 썼잖아요. YHWH. 삼각형의 전시한 빛. 이것만 나오면 뭐 악마의 놈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이거 북극성신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인간 몸에 비유합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성격이 다릅니다. 달라요. 유대교는 불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I am가 내가 신이란 말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음모로 해서 난리를 치더라고. 왜? 내 몸에 불성이 있다. 인간이 곧 신이고 소우주다. 이런 말 동양에서 흔히 쓰이잖아요. 유대교 사상이 그래요. 유대교 사상이 내 안에 신이 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서양에서 이 말을 하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악마가 돼버리고 아주 잘못된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야훼라고 써놨잖아요. 야훼 YHWH 인간이 곧 야훼다. 즉 뭐예요? 소우주. 그래서 야훼라는 북극성신을 보좌하는 72명의 천사. 72명의 천사. 여기 숫자가 72라고 되어 있어요. 북극성을 보좌하는 72명의 천사. 이게 뭘까요? 천문도잖아. 북극성, 야훼, 안 움직이는 별을 보좌하는 70이. 왜 70인 줄 알아요? 태양이 북극성에서 이렇게 주변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북극성을 공존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예. 북극성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태양과 달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태양인데 72는 태양수입니다. 왜냐? 72년에 태양이 1도씩 움직여요.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의 끝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정의는 뭐냐? 3월 24일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 때
동쪽에서 태양이 무슨 별과 뜨냐예요. 지금은 물고기 자리랑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물고기 자리 시대라 그래요. 2000년 전에는 뭐랑 떴느냐? 양자리랑 떴습니다. 2160년 전에. 그래서 아까 72년에 1도씩 움직인다 했죠? 그래서 72년 곱하기 360도를 하면은 한 바퀴 다 도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25,920년이에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올라오는 한 주기. 그래서 72는 태양을 상징하거든. 북극성과 태양. 이거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태극 문양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세차 운동을 하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적도에서는 봄과 가을에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 그림자가 사라지는 곳. 이렇게 정 90도가 돼서. 거기가 적도예요. 여기는 여름에 그 태양이 정점에 떴을 때 그림자가 사라지는 지역이 바로 북회기선. 남해기선은 겨울에. 그래서 태양이 23.5도 길어서 이렇게 지구가 세차운동하면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나온 문양이 태극 문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요즘 그 우리 유튜버 젊은 애들이 만든 국뽕 채널에 보면 자꾸 태극 문양 나오면 거기에 고대 한국이 갔다 왔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건 천문현상이야, 천문현상. 그래서 천문을 관측했던 고대 샤먼들이 그 모양을 상징화한 거예요. 한국인만 쓴 거 아니야. 고대 샤먼으로 이거 다 알았어요. 이게 동양에서는 용으로도 묘사하죠. 이렇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이렇게 움직인다. 여의주가 해예요, 태양. 그렇게 심볼로 한 거지, 심볼로. 예, 그래서 태극 문양이 저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태극 문양은 올라갈 때 양, 떨어질 때도 음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 여기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태인들의 카발라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에는. 카발라 명상 혹은 카발라 기도라고도 해요. 그 카발라 얘기만 하면 사탄 의식이라고 자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그냥 명상입니다. 명상. 이거 명상하는 거. 이거 카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렇게 똑같이 가부잡은 상태로 해놓고서 여기다가 생명의 나무를 그려놓습니다. 인체에다가 생명의 나무를 그려놔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는데 인간 몸에 신, 인간 몸에 불성, 즉 신이 있다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유대교랑 불교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다 황도 12궁을 그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인체 몸에다 황도 12궁 12개의 별자리를 그려놓은 것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7개의 차크라는 분명히 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12마리, 여기는 7마리예요. 왜 숫자가 다를까요? 그거는 천문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죠. 1년은 12개월이에요. 1년 12개월 때 태양이 몇 군데에서 뜨느냐? 7군데입니다. 확인 사살을 가야죠. 6월 달에는 동쪽 끝에서 뜨고 그러면서 점점 서쪽으로 뜨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6, 7, 8, 9, 10 이렇게 갈수록. 그렇죠? 이러면서 1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동지가 되잖아요. 가장 밤이 길 때. 그래서 서쪽에 가깝게 뜨면서 낮이 짧아요. 다시 1, 2, 3, 4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즉 1년 12개월은 태양이 뜨는 위치를 관측하게 되면 몇 군데서 뜬다? 하나, 둘, 셋, 넷, 다, 7군데네. 그 다음부터는 백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원리가 뭐예요? 피아노 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인체에 7개의 차크라가 있다는 얘기와 인체에 12개의 황도 12궁이 있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7 이코로 10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교로 가자고.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가부좌 틀고 여기다가 요 그림 대신에 요거를 그려놨어요. 카발라를. 그럼 여기는 10개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10개야? 숫자가 안 맞잖아. 이거는 인체공학적 구조에서 왜? 인간의 몸이 곧 신이라며.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봅시다. 하나. 여기가 왜 하나예요? 백해. 북극성의 기온, 삼신할매의 기온이 들어오는 입구. 여기. 하나. 둘. 왜? 좌내 우내. 셋. 허파. 2개. 넷. 신장. 5. 신장. 이게 뭐라고 하지? 단전이라 해야 되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거시기 위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7. 7개네. 관점의 차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둘 다 명상에 대한 거, 이거 가부좌 틀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야. 다 우주라고 얘기해. 인간의 몸을. 근데 모양만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관점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서양 애들처럼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르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인도처럼 겹치는 부분은 퉁쳐서 그냥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야 이거 인체 구조에 맞춰서 인체 장기에 맞춰서 분리해서 볼 것이냐, 요 차이인 것뿐이야.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로 돌아가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엇일까? 요 삼각형 모양이 바로 그리스라든가 고대 유럽에서 했던 물불바람흑, 그 조로아스트리에도 나오죠? 4원소. 바람은 이렇게 만듭니다. 삼각형에다 이걸 닦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삼각형에 이거 싹 거놨잖아. 바람, 불, 물, 흙.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거. 아유, 너무 많이 갔나? 그냥 넘어가자. 네, 그렇게 돼서 물, 불, 바람, 흙. 이걸 갖다가 YHWH, 그래서 인간 몸에다 비유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기본 원소라고 생각했잖아요, 고대인들은. 야훼가 뭐예요? 우주 그 자체잖아. 그래서 물, 불, 바람을 야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 원리를 이스라엘 깃발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깃발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태극기. 건곤, 이감. 이게 보면 어때요? 하늘, 불, 물, 땅. 물, 불, 바람, 흙이네? 그쵸? 하늘이 뭐야? 바람. 여기 불. 물은 물이고, 땅은 뭐예요? 흙이네. 물, 불, 바람, 흙.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깃발이 육방성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 2개가 붙어 있잖아. 이스라엘 깃발 육방성. 그게 뭐예요? 태극 문양. 왜? 빨간색은 불이고 파란색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육방석으로 그리나 태극 문양으로 그리나 그게 그거예요. 같은 심벌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해서 물불 바람을 섞어 놓지 않고 이걸 분리시켜서 밖으로 빼놨죠. 이렇게 똑같네. 응? 똑같은 원리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뭐다? 아니 왜 유태인들이 우리 거 따라하고 그래, 이런 거지. 물론 쟤들은 왜 우리 거 따라하고 하겠지.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조상이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랑 유태인은 조상이 같다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자, 왜 비슷할까? 그거는 그 파미르 고원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때 생긴 현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저는 에덴 동산 메소포타미아라고 안 봐요. 파미르 고원입니다. 거기에 이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들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사과 먹고 쫓겨난 놈들 있고 포도 먹고 쫓겨난 놈들 있고 막 그래요. 복숭아 먹고 쫓겨난 애들 나고 막 그럽니다. 결국 뭐예요? 과일을 먹어서 쫓겨난 겁니다. 지배 계급의 음식을 건드렸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만 그 당시 파미르 고원에는 대머리 종족이 살았는데 종교 집단입니다. 샤먼 그 사제들이 사는 지역인데 산꼭대기. 원래 샤먼은 원래 산 위에 살았어요. 얘네들은 육식을 금했거든. 육식을 금해서 주로 야채,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교 제사장객을 먹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처벌로 쫓겨난 거겠지. 여러분, 포도 먹는다고 마음이 나빠집니까? 아니면 사과를 먹는다고 사악해집니까? 아니, 사과 안 먹으면 빨개 벗었을 때 오 하고 그 남자 여자 거시기 구별 못해요? 사과 안 먹으면 구별 안 가나? 먹어도 구별 가고 안 먹어도 구별 가잖아. 근데 그 얘기는 왜 나오느냐?
제가 이거 부도지책에서도 봤었는데, 부도지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포도 먹고 갑자기 눈이 퍽 뜨면서 우와 하고 막 소리를 뻥뻥 지르고 막 춤추고 노래 불렀다거든요. 그거 술 먹고 개 된 겁니다. 그냥. 왠지 아세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거 포도나 과일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알코올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들짐승들도 떨어져 있는 과일을 먹고 술 취하고서 자빠져서 자는 놈들이 더럽게 많아요. 그 가면 많습니다. 그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와요. 그 술 취한 너구리 이런 거 치면은 미국에서 그 바닥에 떨어진 과일들 발효된 것들 알코올화 되거든요. 그거 먹고 술 취하고 자빠져 있는 놈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먹은 거야. 술 먹은 기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은 것 자체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의 음식을 건드렸으니까 이것도 일단 죄긴 죄야. 근데 또 뭘 했다? 고성방가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나가. 술 처먹고 떠든 놈들 나가 이렇게. 그래서 쫓겨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어서 마음이 나빠진다 그럴 리는 없어요. 취했으니까 별짓을 다 했겠지. 싸우는 놈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쫓겨난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중앙아시아 고원에서 이렇게 동서남으로 흩어지게 돼서 우리랑 유태인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고, 파미르 고원에서 중요한 게 나온 바로 누구냐? 바로 테오보키와 여호와입니다. 아까 한글 창제할 때 한글 창제의 원리 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도 낙서와 팔기가 있다 했죠. 보기 팔기에. 그 원리가 한글에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테오보키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여기 살았을 때 아닙니까? 그 한단고기에 보면 태우의 환웅의 동생이라며 테오보키랑 여호와가. 예? 그 시대 때 아닙니까? 파미르곤,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인데 이쪽에 살던 시대. 이게 테오보키랑 여호와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유물이 발견되는데 서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엔 뱀이에요, 완전히. 근데 점점 이 갈수록 이 뱀이 점점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뱀 꼬리가 사라지고 이 뱀처럼 보였던 게 스카트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마지막 후기에 가면 사람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테오보키랑 여호와는요, 뱀인간이 아니에요. 하반신이 뱀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비늘 갑옷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철 기술이 있어서 몸에다가 갑옷을 입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한국이나 투르크인들 어떻게 입어요? 비늘 갑옷 입잖아. 그걸 석기 시대인들이 보면 뭐로 보일까요? 동네마다 다르겠지. 어떤 동네에서는 새처럼 보일 테고 새털처럼. 어떤 동네에서는 뱀으로 보겠죠. 뱀인간이다. 어떤 동네에서는 물고기 인간으로 보죠. 인어공주처럼. 왜? 갑옷 때문에.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은 것도 분포를 보잖아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요, 이 밑에까지 입습니다. 밑에까지. 왜? 추워서. 간단해요. 추워. 이 동네 추워. 그러니까 밑에까지 롱코트로 해서 입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밑에까지 전부 비늘로 덮여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두사라던가 사이렌이라던가 이런 신화가 탄생한 거야. 왜? 석기시대인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치우천왕을 옛날 때 중국인들이 뭐라 불렀어요? 동두철액. 얼굴이 구리로 돼 있고 입에서 연기가 난다?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철가면 쓴 거지. 동가면 쓴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보다가 점점 후기로 가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잖아. 이제 얘네들 이제 문명을 알았거든. 갑옷이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 모습이 인간화돼 가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자가 보입니다. 여자가. 테오보키 어디 갔어? 안 보여.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우리나라도 여호와가 나오긴 나오지만 별로 언급이 안 되고 테오보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복귀 팔기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 아줌마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테오보키는 동쪽으로 간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일족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딴 나라에 다 있어. 이런 거. 다 있어요. 딴 나라에. 똑같죠? 이탈리아에. 이거 완전 테오보키 여호와네. 다 있어요. 다른 나라에. 왜 이게 우리가 같을 수밖에 없냐요. 천문을 기반으로 해서 문명을 창조하고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귀팔기에 이거 만든 사람들 있잖아.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깃발이나 한국 깃발이나 원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똑같죠, 여기도.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디자인. 이거 스타벅스 심볼도. 그래서 초생달과 금성, 요걸 요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죠.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세우면은 이 모양 나오잖아. 초생달과 금성. 나오죠? 초생달과 금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컨셉. 이건 이제 우상화된 거죠. 우상이란 건 뭐예요? 사람 모양처럼 만든 거. 원래는 별의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 상징이 나오죠. 오늘 음모론의 핵심. 왜냐? 얘네들이 파미르고온을 중심으로 해서 테오보키는 동쪽으로, 여호와랑 관련된 애들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컴파스가 안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에서 컴파스 역사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서양에서 금척이 나오느냐? 별로 없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컴파스는 나와요. 컴파스는 나옵니다. 이렇게. 그레이트 아키텍트. 우리 프리메이슨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심볼. 신에 대한 이미지를 컴파스를 들고 있는 신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컴파스를 갖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척을 받은 자가 왕입니다. 신라의 박격과세가 금척을 갖고 나라를 건설하죠. 신라를 심지어 이성계조차도 마이산에서 산신령으로부터 금척을 하사받고 조선의 왕이 됩니다. 마이산 은수사에 가면 요 그림이 있어요. 불과 500년 전에 조선 왕조도 요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컴파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센터에 가면은 록펠러 센터 입구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는 금척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났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별자리 이동에 따라서 북극성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계급, 태양신 숭배 제사장 계급, 달 숭배 제사장 계급이 별자리 이동에 따라 각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가 2000년 주기로 한 번씩 만나는데 이번에는 한반도예요, 이게.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한국이 좋아질 것이다. 한국이 좋아질 것이다. 자꾸 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한류 막 뜨죠? 왜 뜰까? 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만났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번 세기 한 번 더 만나. 마치 일식을 하듯이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런 원리. 그래서 우리는 금척을 갖고 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컴파스를 갖고 나라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거 몰랐죠. 이거를 막 알게 되면은 막 임금 님기는 당나귀 얘기 막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유동조론을 농담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그로 좀 끌어서 인기 좀 끌어볼까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 이 철학이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은 진짜 눈이 그냥 있다만이지.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꾸 야훼가 북극성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요즘 사탄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훈민저금의 글자는 결국 뭐예요? 28자로 만들어졌는데 왜 28자냐?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랑 관계가 깊습니다. 동방칠사, 서방칠사, 남방칠사, 북방칠사, 7428. 28개의 별자리, 동서남북에 배치한 그 별자리의 숫자에 맞춰서 각각 음을 부여했다 해서 28자예요. 즉 뭐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음양오행 뭐가 됐어 그 원리를 만들어졌는데 결국 뭐예요? 우주의 소리를 담아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소리예요, 이게. 원래 모든 문자는 신과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자, 한자에 모태였던 갑골문자 왜 만들어졌어요? 인간 소통 아니었잖아요. 신탁문자로 쓰였잖아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들 자자 쓰고 나중에 부족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랬던 것이고 그 바이킹족이 썼던 룸 문자 뭐예요? 점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점칠 때 쓰잖아. 유대인들의 글자 마찬가지. 에스트롤로지 할 때 맨날 히브리 글자 이렇게 조합해서 바이블 코드 어쩌저쩌 얘기하잖아요.
딱 그거 그렇게 조합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글자는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신의 소리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니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문자의 최초 창제의 그 아이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표문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주의 소리, 우주를 담는 거를 늘 심볼로 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8자를 다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제 추정인데 옴이죠. 옴. 우주의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 사상이 기반이 돼서 한글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한글이 됐던 태극기가 됐던 뭐가 됐던 결국 뭐랑 관계가 깊냐? 태어복희입니다. 태어복희를 절대 중국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 잠깐 소개했지만 그래서 태어복희가 결국 한국인과 유대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남자분들은 유대인 여자들과 장가 결혼하십시오. 네? 그래야 완성된 직각자 콤파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농담으로 재밌게 끝은 이렇게 했는데,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